삼파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삼파전. 삼파전이라는 말은 세 가지 종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서로 충돌하고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파전. 삼파전의 내용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율법, 육체, 성령. 우리 몸에는 율법과 또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단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황당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영화라도 만들어지고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산골짜기에 어느 마을에 산골짜기에 아주 가난한 남자가 살았는데 무식하고 또 너무 순수하고 착한데 이 사람이 아는 기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고 그 장작을 가지고 불을 떼서 그것을 숯으로 만들어서 하루 한 끼씩 이렇게 그것을 숯으로 팔아 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아주 젊고 예쁜 부인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젊고 그 부인도 역시 아주 순수하고 남편의 말이라면 그대로 따라서요.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돈 많은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산 밑에서 숯을 자꾸 굽는 그 남자의 젊은 아내를 유혹하는 거예요. 살살 지나가다가 자꾸 담 옆에서 쳐다보고 담 옆으로 쳐다보고 세대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것밖에 할 게 없냐? 어떻게 맨날 집세기만 신고 다니냐? 아이고 참 세대가 참 예쁜데 남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그 젊은 세대를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유혹해요. 자꾸 오고 야, 네 남편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않냐? 무명 저구리밖에 더 있냐? 나하고 같이 빨리 함께 가자.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좋은 옷에다가 그런 걸 내가 다 줄 테니까 남편 없는 틈을 타서 자꾸만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또 세대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가져왔어요. 세대 소원이 뭔지 말해봐. 나하고 같이 도망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소원 말해봐. 그러니까 소원이 저요 꽃신 한번 신고 싶어요. 꽃구부신 꽃신 한번 신어보는 게 내가 소원이야. 그래? 그래서 품속에서 꽃신을 딱 꺼내가지고 야 봐라 이게 꽃신이다. 내 평생에 꽃신 한번 실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머나 어떡해 어머나 이런 거예요. 세대 내가
세대적으로 보이죠. 헌데으로 보이지만 헌데 이름도 헌자잖아. 헌자 놀렸더니 헌자가 와버린 거죠. 우리 교회 성도가 헌자라는 성도가 왔어요. 권집사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저기 부인이 헌자예요. 세대 이거 봐. 이게 꽃입니다. 야, 나 따라오면 이거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세대기 그냥 순간적으로 홀딱 반해가지고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피우기 전에 그 부자 남자하고 같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이 나이 많이 든 부자는 젊은 세대의 육체를 탐하는 거예요. 유혹에서 막 도망가서. 그런데 며칠 지나다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내 남편이 날 기다리는데 여보 어디 갔어? 없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젊은 세대기 다시 남편을 찾아서 막 오는 거예요. 성황당 내용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해서 도망치게 만들고 남편을 떠나게 만드는 것처럼,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을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결혼한 신부인데 이 결혼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신랑과의 관계를 싫어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버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 그놈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바로 마귀고요. 그놈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얼마나 꿰는데 유혹하는데 선수인지 몰라요. 결국 결혼을 끊어지게 만들고, 눈만 뜨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 귀신들을 자꾸 파견해서 아무개 성도,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 야 저 부숴버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지금 못하게 만들어! 교회가지 못하게 만들어! 열정과 소망과 비전과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 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자꾸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해서 꼬여내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보통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요 그거 한 100배 1000배로 더 열심히 해요. 왜? 우리를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도처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교회들을 부숴버려! 교회를 깨는 정도가 아니고 기도가 없게 만들어요. 영적인 열심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 훈련 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제자 훈련을 껍데기 훈련단 밖에 만들고요. 성령 사역을 한다. 성령 사역에 이간질하는 영과 음란한 영과 정치인 영이 들어가서 부셔버리고요.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순간에 정신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기도가 안 되게 만들고요. 전도를 많이 한다. 전도하는 사람을 미혹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고. 삼킬살사께서 이를 막 부득부득 갈면서 오는 사자처럼 다닌다니까요. 사단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달려들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신부를 끄집어내요. 꽃도 껴. 그 한낱 소설에는 꽃신인데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게 했어요. 그 교회를 단단히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또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러 또 다녀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한참 후에 이런저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와보니까 교회 안에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방하는 자들이 들어왔어.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있는 율법에 완전히 세뇌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인들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쉬운지 몰라요. 복음이 너무 쉬워.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질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초신자들도 예수 믿게 되고, 오래 성경 박사들도 예수 믿게 되는데,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도 구원받고 싶어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구원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아. 근데 구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와서 막 하는데, 이제 막 열정이 대단합니다. 공격하면 고지를 향해서 점령하는, 한꺼번에 쫙 가지고 고지를 탈환하고 정복하고, 이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최전방에 누가냐?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 최전방에서 지도자가 되고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막 허덕허덕거려. 우리 신앙이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하네. 따라와 공격. 못 따라오고,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 일변도로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근데 못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못 따라온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없어지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 결국에는 뭐냐, 율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전한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열정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열정이 뒤바뀌면 그때는 사단이 이제 역사합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확 뺏어가지고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성령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율법적인 열심인지 분간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악한 역할을 안 맡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열정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고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 잘못되니까 뒤바뀌어 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교회 안에 같이 봉사하다가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봉사 원신하는데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자기가 악한 역할로 바뀌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서 역할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곡이 될 수 있고 가라지도 될 수 있고, 가라지다 할지라도 알곡으로 될 수 있고, 알곡이라 할지라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이게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의 세계.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보통 열심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떠났다가 다시 와보니까 교회가 막 난리가 아니야. 회방하는 자들이 꽉 차. 너 옛날에는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순수한 것이 없어졌냐? 당신 왜 그래요? 당신 왜 그래? 왜 회방하게 됐어? 왜 그랬게 됐어? 누군가 순진한 마음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하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 뒤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 말하는데 언중유골이라는 말 있잖아요. 언중유골, 사자성어.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속에 교훈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주님에게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열심은 있겠는데 열심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자,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져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질 때도 이 관심도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관심이 잘못되면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젊은 친구들은 연애관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관심이 잘못되거나 정도가 지나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은 스토커가 될 수 있고요, 이것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건들이 유명한 선수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못되잖아요. 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 내 안에서 관심 같은 것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면.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또 다른 관심이 하나 생겼어요. 제자 훈련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무슨 세미나 관심이 생기고,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든지 내 안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야, 구원?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구원이 너무 쉽다.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이 이렇게 쉬우면 우리 어떻게 해?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갑자기 관심이 생기면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배후에 사단이 돌아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감정과 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에너지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그 사람 속해 있는 단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주님의 일을 한다, 어떤 성령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단체라면 치유하기 참 힘들어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교회 안에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성령의 불세례가 시작이 되고 나서 막 귀신이 나타나고, 현장에서 귀신 나타나고 귀신 될 사람이 오고 막 5시간 10시간 뭐 3일 동안 축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온통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혼선이 오고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경험시킨, 내 몸이 나는 목사니까 모든 것을 리더에 나가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니까 나는 귀신이 내 몸에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큰 집회 앞두고요, 외국 집회 갈 때 큰 집회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크고 작은 시험이었어요. 심지어 내 몸에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내 육체가 못 견뎌요. 영적인 어떤 세력이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내 몸이, 우리 육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서 머리를 확 잡아버리고, 내가 귀신한테 당하는 그 불세례 책 3번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등짝에 있는 부분 신경을 마비시키고 관절을 꺾게 만드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하니까, 제가 48층에 사는데 아파트 벽이 세면벽이 아니고 뭐야, 저거예요. 뭐지? 칸막이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이 벽 막는 거 있잖아. 이게 뭐야? 석고보드 같은 벽이 있어요. 그걸 머리를 막 들이박는 거예요. 야,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구나. 아이고, 어떻게 주님, 김목사가 죽겠습니다. 막 가잖아요. 그런 마귀가 뇌를 그냥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육체를 공격하니까 머리를 막 들이받는. 죄만 아니고 지옥 가는 것만 하면 48째 뛰어내려 버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귀신 들린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경험은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좋으니까, 그래도 모험이니까 한번 해보기를 원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계획된 일이 있고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 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사단의 역사니까요, 비슷하게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사단도 너희 안에는 잠재력이 있다. 너 안에 열정이 있다. 너에게 많은 관심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해봐. 충돌이랍니다. 사단은요, 유혹을 하는데 아까 예화로 이야기한 것처럼 얌전한 예쁜 새댁을 꼬드겨내는 것처럼 마귀는 선수야. 왜?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하와에게는 하와에게, 뱀 들짐승을 가장 강교한 뱀에게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아담에게는 아담에게 맞는 방법, 하와에게는 하와에게 맞는 방법. 하나님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충동을 해서 하나님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허락하셔야만 성도들의 영혼이 경성하고 깨지고 부서지긴 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단은 고단수예요. 그래서 좀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들이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나 성도들이 많은 부딪힘 속에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살려고 천국에서 오는 거 보면 가슴에 메어 터지거든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가족들이 교회 나가도, 일반 교회 나간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부모를 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에요. 또 남편 혹은 아내.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 다 혼자 된 사람들처럼, 버려둔 사람들처럼 주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메어 터지고 답답해요. 제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어대요. 야, 기도 안 해도 구원 받아.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날밤 새도 기도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에는 뭐냐, 구원이 너무 쉽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구약에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려면 뭔가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뭔가 해야지.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전도 많이 해야 돼. 얼마나 비슷해요. 구원받으려면 금식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돼. 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어떤 노력을, 인간의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 자기 자신들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맞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지금은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여러분, 구원은 시작과 함께 구원의 완성이 들어있고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갈라서면 절대 안 돼요. 율법 안에 복음의 기능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버리니까, 예? 자,
자, 성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예수님의 역사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역사 안에 성령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안에 아버지 역사, 아들 역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분리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예수만 많이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성령 역사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금식하고. 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사단의 아주 고단수 술책이었어요. 확실하게 걸려들었어요. 확실하게 걸려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같이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구원관을 흐트러뜨려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야. 구원의 성격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책이 뭔가 보탬이 되는 쪽으로 구원을 더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욕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점점 도가 지나치고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사단이 그것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열정이 만들어질 때도 그 열정이 제대로 된 열정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생겨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스타일이나 자기가 어떤 과거의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 몸담았다고 해서 그 위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이끄셔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걸 조심.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다. 다른 사람 다 가도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 오늘 기도는 내 몫이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교만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다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네. 스스로 멍해를 자꾸만 만들어요. 누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은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절하고 죽어버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죠. 두려워 떨어서 기절하고 혼절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만져주잖아요. 그럴 때 또 기운 차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만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몸이 체온이 36.5도잖아요 37도.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확 들어오면 100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막 올라가고 40도만 돼도 열이 40도만 올라가면 막 이러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떤 때는 죄 지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왜?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팍 자극을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너 부르짖지 마. 내가 언제 응답 올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혼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이 있는 열정이 뒤섞이고, 뜨거움인데 이것이 뒤섞이고, 관심인데 관심도 뒤섞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정신을 맑게끔 정신을 훈련시키고요, 또 육체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영혼을 훈련시키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좁혀야 되는데 좁히지 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그 차이를 좁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계실 때가 있고요. 자,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고통이 생기고 방황을 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낭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인데 내 인생은 과연 뭐냐? 자식을 낳으면 존재로만 내가 살아오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쪽으로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이 이끌리는 사람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소년 때부터 기도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긁어부스럼처럼 고생 좀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돌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시행착오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내 기질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기질이나 스타일이 나를 놔두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혈기를 내고 죄를 짓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육체를 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육체와 율법과 성령님에 대한 삼파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육체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 몸에 육체가 있고 내 안에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인간 외에 또 다른 영역에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단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에 있는 영들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각각 인간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자극이 돼서 확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육간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육체가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육체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거하고 있는 1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종류마다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 모든 일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 자석처럼 자석에 이끌려서 흘러서 뭔가 떠내려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원은 잘못 관리하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 관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 확신도 있어야 되고,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겸손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무언가 여기서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 어떤 자석이 끌려서 가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고, 눈에 본 대로 끌려가고, 마음 먹은 대로 끌려가고, 생각한 대로 끌려가고, 혼적으로 끌려가고, 육체적으로 끌려가고. 자, 그런데
이 끌려가는 것은 거의 짐승과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혼적인 기능, 혼적인 건강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혼이에요. 혼. 같이 보자. 정신이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특권인데 이걸 이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오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이성을 잘 사용해야 되고 정신도 잘 사용해야 되고 오감도 제대로 건강해야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은 따로 있지만 우리 영혼은 따로 있지만 우리의 혼적인 기능을 잘 사용해야,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 정,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쭉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무슨 말이죠? 육체의 일, 이거는 성적인 거예요. 육체는 자석처럼 뭔가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육체는 어떤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육체가 관리를 잘못하면 짐승처럼 되어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고깃값도 제대로 못해요. 육체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할 때는 그 안에서 강력한 기류,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지면 끝없이 방종하고 타락하는데 어떤 것이냐? 성적인 기능이, 성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육체 안에 내용물만 바뀌면 되는데 뒤에 나오는 부분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앞부분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 육체가 이것을 거절하잖아요.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영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계속 우리 육체를 설득을 하셔. 내 영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정신과 내 육체를 막 설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시네. 주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네. 그런 말씀을 얼른 봐야 되고, 그때 말씀을 딱 보면 자기 형편에 정확하게 그 말씀에 꽂히는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때 기도하는 감동할 때 기도하라는 감동할 때 기도하러 오시면 그때 부활을 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 쓸모가 별로 없어요. 생식기관을 통해서 씨를 보는 거, 성적으로 즐기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권고하시는데 증거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육체의 일을 하든 성령의 일을 하든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결국은 뭐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딱 못을 박아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스러운, 죄를 많이 졌던 그런 습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육체예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요, 그런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고 생활에 타격을 주고 자식이 숲속이게 하고 막 집안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물질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계속 괴로움을 주고 있어요. 갈등을 주시고 있고 괴로움을 주고 이래도 새 생활을 안 할래 이래도 영적으로 살지 않을래 이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래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이 웬만해서는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뒤집어 엎어놔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사쪽에 딱 들으니까 막 반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하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번 하계성회 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자. 성령님은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을 주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런데도요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성령님은 소멸하세요. 스스로 약하게 하기도 하시고 스스로 소멸하기도 하세요.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죄에 노출되고 성령님께서 사인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말씀에 위배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의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성령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계속 사인을 하시다 안 되면 흐트러 버릴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불이 많이 있다고요? 성령님은 소멸하시기도 해요. 불을 없애버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지만 원리는 그렇지만 떠나가시기도 해요. 현실에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육체는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요 주님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 육체가 진짜 있는 것보다도 더 몇천 배, 몇백 배, 몇만 배 육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육신의 세상보다 더 정확해요. 더 실감나요. 영의 세계지만 진짜 육체가 있는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 미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육체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왜? 육 안에 영혼이 담겨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주님께서 육체를 부셔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같이 합시다. 육체가 중요하다. 정신도 중요하다. 영혼도 더 중요하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할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시려고 부친 노력을 많이 하세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조건 결혼 빨리 해야 돼요. 무조건 결혼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눈높이를 낮춰야 결혼 빨리 해요. 결혼 빨리 하면 눈을 낮춰야지. 딱 봐가지고 저 여자다 그럼 빨리 해버려.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치 사모님? 내가 몇 번 쫓아다니보다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만 저도 그런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 여자의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침 뱉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일찌감치 나에게 짝을 주신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다니는, 이 말하면 또 죽을지 모르는데, 사모님 나를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죠? 거기를 지금은 이제 설레설레 흔드는데, 하여튼 제가 많이 쫓아다니긴 했어요. 비로소 고백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씁쓸하네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우리 남자분들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제 또 나가서는 또 허풍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앞에 나오는 부분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성적인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협, 이런 것들은 다 육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계속해서 이 편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를 좀 사로잡아야 되겠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육체의 반대편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상처의 어떤 흉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통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는데 몸에 성하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실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눈에서도 피가 나오고 코에서도 피가 나오고 입에서도 막 이빨이 다 터져 나오고, 근데 코뼈가 문드러지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으셔서 상처가 너무 나셔가지고 가르침이 막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눈에서 어떻게 피가 나오고 코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서도 피가 나오고 갈비뼈가 막 다 드러나고요. 주님, 어떻게 그런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발을 봐라. 주님의 발을 보니까 발이 너무 커요. 왜 발이 큰가 했더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못 자고 있고 이 발이 막 퉁퉁 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구리에도 그냥 옆구리 창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구멍이 옆구리에 송송송 뚫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이럴 수 없어요. 주님 안 보고 싶어요. 봐야 한다. 너는 이 모습을 봐야 한다. 너가 구원받으려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나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야 한다. 미국에 나가서 집회하면 천국 갔다 왔다고, 또 성령의 불 있고 능력 받았다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좋아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 너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나를 따르는 발들은 온통 찔리고 붓고 상처가 나고, 근데 내 발은 멀쩡하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마 사모님 알 거예요. 주님, 제게도 옆구리에 상처를 좀 갖게 하시옵소서. 저도 칼자국이라도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황당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살살 아픈 거예요. 3일 동안. 이거 뭐야? 병원 선교를 매주마다 했는데 이거 뭐야? 근데 겁이 또 덜컥 나잖아요.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아니되옵니다.
근데 먼저 한 기도를 주님은 우선적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이럴 수 없어요. 아니 뭐가 이상해요? 나는 겁이 많아요. 이미 시작이 되었느니라. 배가 살살 아프네. 어떻게? 그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맹장입니다. 맹장입니다. 그때 의사가 우리 김 집사님 목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아니요 좋아요. 땡큐. 아주 좋아요. 아주 독특해요. 저편까지 고편까지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따 꼭 밥 같이 먹어야 돼요. 점심때. 맹장입니다 이런 웃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더니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막 콕콕콕 쑤시기 시작하더니 병원 선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고 나서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떠냐, 나의 흔적을 가지니 기분이 어떻냐. 주님 너무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기도는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너무 빨리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막 먼지 돌 이런 거 들어가도 막 다 소화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흉터 없는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상처받지 아니한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병 걸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의 건강한 모습에 사람들이 환호할지 모르지만, 너 사역하는 모습에 환호할지 모르지만, 엊그제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셔서 옛날에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시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가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맡기고 헌신한 때가 왔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좀 부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